요한복음 19장 1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제 성경은 181페이지입니다. 신약 181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어떻게 하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 이것을 찢지 않고 제비 뽑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 것을 이미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겉옷과 여기서 오늘 여기 보면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통으로 짠 옷, 예수님의 속옷 전부 다 서로 나눠 갖자. 이러다가 아니야 통으로 갖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 벗어졌다는 것이죠.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겼다는 것은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벗겨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피스럽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란 것은 수치를 가려주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여러분? 예? 부끄러운 걸 가려주기 위해서 옷 입잖아요. 맞아 틀려요? 예. 그리고 이 옷을 또 입는 이유가 부끄러움, 창피 이런 거 가려주기 위해서도 입는데 또 왜 입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멋을 내기 위해서. 우리 멋도 내야 되잖아. 그쵸? 맨날 꾸직꾸직한 거 입던 거 맨날 입어봐. 멋이 나요? 안 나요? 사람들은 꾸며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빨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꾸미는 것이 여자들은 더 꾸며야 돼. 40이 되면은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말 있죠? 40이 되면은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 그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40 전에는 화장 안 해도 이뻐. 젊은이들은 화장을 안 해도 이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장을 안 하면 어때요? 추해 보여. 그리고 없어 보여. 아무리 돈을 많아도 얼굴이 그러면 없어 보인다니까. 그리고 병자같이 환자같이 보여. 그러니까 꾸미는 거예요. 옷도 싸면 어때? 사부리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 맞게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티 10,000원짜리예요. 내가 입으면 다 비싼 건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는 메이크는 있어. 메이크는 있는데 그날 90%인가 95%인가 세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골랐어요. 10,000원. 이런 거 잘 골라가 내 얼굴에 맞게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주고 돈을 적게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얼굴에 옷을 입어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이 옷은 멋도 내고지만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겨졌다는 것은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겼다는데 군인들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옷을 벗겨졌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벗겨질 이유도 없어요. 결국 이 옷이 벗겨졌다는 거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치 당할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수치의 옷을 예수님이 입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안 당한다고요. 그런 이것을 군인들이 옷을 벗겼지만은 결국 누가 벗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이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한 이유도 우리가 수치 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채찍질 맞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징계를 하면서까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겨져야 할 옷을 예수님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 예수가 수치 당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사망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중간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예수님이 사망의 길로 가게끔 우리가 가는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만약에 인간이 내가 여러분들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이런다고 그 인간이 여러분 죄를 다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는 짊어질 수도 없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죄를 없애게 해줄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시켜주겠다. 영생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아는 것은 제가 이걸 자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한번 물어볼게. 여기 오신 분들 아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아는 거예요? 기억 못하죠? 그럼 우리 교인들 부부가 첫날 밤 술 부부가 호세아서 2장에 보면요 2장 2절로 보면은
성경이 나와 있어요. 부부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은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이 사람이 내 신랑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지.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신랑이야,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아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대한민국 대통령 누굽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 다 알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여러분들 이름 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나를 알고 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결국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고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영생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 예수를 모르면은 어떻게 영생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이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 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 죽으면은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영원히 산다고요? 지옥에서.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성경대로면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옷을 벗겨질 이유는요, 군인들이 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 수치를 당하게 하고 창피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창피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 당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가 있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아무것도 입히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빨가벗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우리가 에덴 동산같이 그런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고 또 어떤 교회에서 빨가벗고 예배 드린대요. 이런 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그래. 왜 벗겼는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인간이 빨가벗고 있어도 벗은 줄 알았다, 몰랐다? 성경에 보면 벗은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벗은 줄 알았거든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벗었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벗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겉옷도 속옷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왜 겉옷도 속옷도 안 입혀줬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이 벗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벗고 나니
수치와 그 다음 부끄러움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가 가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났더니 벗은 게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잎으로 가리니까 나무 잎이 햇빛이 쫙, 여러분 햇빛이 쫙 내리쬐면은 또르륵 말려 들어가가지고 거기 또 가렸지만은 또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다른 날 보니까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아무리 가려도 그것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남에게 모든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베풀어준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으로 계속 가리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안 되는 거 아시고 뭐를 입혀줬습니까? 가죽옷을. 양의 가죽옷을 양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양을 잡으면 뭐가 흐릅니까? 피가.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 했잖아요. 결국 양을 잡아가 가죽옷을 양의 가죽옷으로 입혀 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죽지만 이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러나 우리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대해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부끄러움으로 다 가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죄 짓고 나서부터는 계속 우리가 가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보암직한 옷, 먹음직한 옷, 탐스러운 옷,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더러운 옷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가지고 따먹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보암직한 옷, 탐스러운 옷, 먹음직한 옷, 이것은 가장 더러운 옷입니다. 이런 옷은 결국 어떤 옷이냐? 자기 생각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욕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만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예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옷은 가장 더러운 옷입니다. 내 생각 아주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최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최고 아니에요? 다 내가 최고야. 여러분들 다 물어보세요. 옛날에 금송아지 5마리 없는 집 있었는가? 다 옛날에 내가 잘 살았대. 물어보면은. 그리고 옛날에 다 금송아지가 5마리 다 있다니까. 우리 집에 엄청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잘 살았는가 안 봐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를 바라보십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있느냐,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현재 내가 예수 안에 서 있느냐, 예수 밖에 서 있느냐,
현재 내가 예수와 함께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죄를 짓고 난 인간은 아무리 우리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으려고 해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예수에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 벗겨진 의의 옷을 예수가 다시 입혀주는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 벗겨진 옷을 다시 예수님이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벗겨져야 할 그 옷을 예수님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수치당해야 그 옷을 예수님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옷을 모두 다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수치를 당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있는 사람 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 믿을 바에 내 손가락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 많죠. 자기 교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거만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명령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손가락 한 번만 딱 이러면 꼼짝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주님이 한번 여러분들 뇌 하나만 딱 눌러버리면요, 여러분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가늠한 여인이 간음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의 옷, 다시 말하면 용서의 옷을 입혀주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죄의식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죄의식의 옷이 벗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 그동안 자기는 가늠한 여인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얼마나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줬더니 이 모든 죄의식 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 간음했으니까 그렇지 뭐, 간음을 하면 잘못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몸을 뺏긴 간음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몸을 뺏겨야지, 예수님하고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얼마나 평화롭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몸 찢기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다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 기도하는데 찾아가시고 또 고기 잡는데 찾아가시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문이 다 닫혀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걸 통과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잠궈놨는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통과해가지고 안에 들어왔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평안하냐. 네.
우린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요. 마음이 없어도 평안해지고,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오고,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이 오고, 속상한 가운데서도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속썩여도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결국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의 생명은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줍니다. 예수의 생명은 죄로 물들어 살아있으나 죽어있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인생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자다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 아닙니까? 보기에는 이 이파리를 딱 자르면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얘가 희생했어. 여러분 때문에. 여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지금 보기에는 살아있죠? 여기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싹 말라가지고 죽은 인생이에요. 이 뿌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뿌리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는 식물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뿌리 속에서 예수의 진액을 빨아먹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은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의 생명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입니다. 왜 생명을 주어 죽었던 영혼을 살려줍니까? 네?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다가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럼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내 정욕의 옷을 입고 있고, 내 간음의 옷을 입고 있고, 내 교만의 옷을 입고 있고, 내 욕심의 옷을 입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려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다시 옛날같이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 지금은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 네,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인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보내주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내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지금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그 거짓의 옷, 우리의 생각의 옷, 우리의 욕심의 옷 다 벗어버린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벗은 자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도들도 거짓의 옷을 입고 있었고, 정욕의 옷을 입고 있었고, 욕심의 옷을 입고 있었고, 명예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하고부터는 그 모든 거짓의 옷이 다 예수님이 덮었었다고요. 그 명예의 옷 예수님이 다 덮었었다고요. 탐심의 옷이 다 예수님이 다 덮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러운 욕심의 옷, 자기 생각의 옷, 이런 탐욕의 옷, 이런 명예의 옷, 이걸 다 벗기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자비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님의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예수로 인해가 평화를 얻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오랜 지금 몇 년을 다니잖아. 다니다 보니까 제 설교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옷이 찢어 다 벗겼다고요. 예수님이 옷을 벗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한 분인데 왜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창피를 예수님이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치를 예수님이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자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먼저 하면 그 다음 것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덤으로 해주신다니까. 예.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 속에도 빠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희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몸짓기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저절로 예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꼬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그 꼬이는 일로 인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배는 예수님을 희생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내 일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고 내 모든 것이 먼저 하고 나면은요, 예수님은 나중이에요. 내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납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종은 목 잘려. 나가. 끝장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고 있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교제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교제한다고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
그래 맞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나오는 것이 예,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 일이 먼저겠습니까? 예배가 먼저겠습니까? 세상에 예배죠? 그 예배 시간에 6시 반부터 7시부터 와 계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인생 또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가 묵상 기도하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욕하고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다 내가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에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항상 2% 부족해요. 아무리 만족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무엇하러 흉을 볼 수 있어요. 검정이 쑥금 보고 검었하니까 연탄이 빙그레 웃는다. 옛날 그 말이 있잖아요. 검정이나 쑥금이나 연탄이나 다 새까맣대. 왜 검정이 쑥금 보고 검었하니까 연탄이 빙그레 웃는 지는 안 검었해서 웃어요? 다 여러분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 흉 볼지 마세요. 누구 비판하지 마세요. 누구 정죄하지 마세요. 네,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 사람 죄도 가지고 가셨잖아. 예수님이 저 사람 죄도 가지고 가셨잖아. 그러니 우리는 다 나나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니까 우리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평화롭게 살자. 이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쁨으로 오자. 오늘 또 무슨 하나님 만날까? 이러고 좀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까? 이러고 예배 드리러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가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겉옷도 속옷도 다 벗은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겉옷과 속옷을 다 벗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 이유는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생명의 옷, 예수님의 은혜의 옷, 예수님의 자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은혜롭게 살 수 있다고요. 복된 생활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만족은 세상 것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